네, 오늘 2020년 한국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신앙 분야 발표를 맡게 된 이민영입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 이후의 신앙 지형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저희 이번 개신교인 인식조사 역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결과 분석을 하고 그 결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의 예상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조사 개요를 설명드리면요. 조금 전에 김상덕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개신교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요. 특별히 신앙 분야는 총 15개 문항 중에 신앙생활 관련 설문을 11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4개 사항은 교회의 예방조치나 정부에 대한 교회의 입장 등을 이야기를 했지만 유의미한 조사는 아무래도 이쪽 신앙생활 관련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11개의 질문 중에 6개의 문항은 3월 29일 날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에서 같은 설문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조사한 결과와 7월에 조사한 결과를 비교 분석을 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신앙생활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유의미한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래프로 보고 계신 것에서 나타날 것 같은데요. 3월 22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그리고 7월 19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의 질문에 대한 결과가 왼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4월 말부터 대면 예배가 일부 재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 때문에 3월에는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가 13.6%였지만 7월 19일에는 39% 가까이, 약 3배 가까이 늘었죠. 그런 반면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인구가 52%에서 26%, 약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 인구가 점점 더 줄 것이다, 줄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 이 이면에는 결과적으로 대면 예배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주목해서 살펴본 것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인구가 줄기는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봤을 때 이들의 만족도는 어떠할까였는데 역시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현장 예배보다 좋았다라는 의견이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만족도는 증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과감하게 대답을 해주신 분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러한 설문에 대답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결과를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은 개신교인들의 개신교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많이 부여할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관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의 이동이 증가할 추세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수는 줄기는 했지만 만족도는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조사 시기에는 그러한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8월 15일 날 이제 굉장한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 비대면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만족도와 비대면 상황의 재개를 조합해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인구의 수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구 역시 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제 단순한 예상이 아니라 저희 설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예배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에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인구는 3월에 비해서 7월에 줄었습니다. 약 10% 정도 줄었고요. 대신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인구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것은 갈수록 늘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과감한 인구가 여기에서도 약 4배 정도 늘었는데요. 교회에 안 갈 거다라는 인구가 약 4배 정도 늘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아무래도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주일 성수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있었지만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의견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생겨났기 때문에 주일날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그런 반면에 잘 모르겠다 역시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개신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규율이 깨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놓고 예상을 해봤을 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인구는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요. 일주일 중 하루 말하자면 일요일 혹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관념, 다시 말해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느슨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시건관 개념에 변화가 생겨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일이라고 하는 하루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가정으로 넓어지고 있다. 혹은 온라인 공간으로 넓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상황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응답, 즉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가장 강화해야 될 사항으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온라인 컨텐츠 개발이 가장 많은 압도적이죠. 압도적 49, 약 50% 가까이 되는 과반 정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이 과반의 응답이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온라인 컨텐츠 개발에 몰렸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5.3%의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잠시 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생활 관련 증가한 관심 사항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그래프 앞쪽에 3개 이게 많은 지표를 차지한 그래프들은 결과적으로는 기존에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큰 차이가 없다. 설교, 교육, 찬양.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예전이나 상징 그리고 기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냐 하면요. 예배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로의 전환이 지금 생각은 굉장히 변화해 가고 있고 이것은 주일 예배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깨지면서 분명 이러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온라인 시스템 컨텐츠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목회자들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설문에서는 그게 6월 달에 제가 예장통합교단에서 설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회자분들은 대부분 설교력을 강화하면 성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살펴본 그래프에서 보셨겠지만 성도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라인 시스템과 온라인 컨텐츠죠. 이것은 단순히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상의 어떤 것, 즉 컨텐츠를 무엇으로 구성해야 될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컨텐츠들은 여전히 설교와 교육과 찬양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온라인인 예배, 온라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에 비해서 컨텐츠는 수동적인 것들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익숙하고 수동적인 것들에 아직까지도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는가.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조금 더 나은 설교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결과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즉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일상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떻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비대면 온라인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별로 혹은 교단별로 아니면 신학교별로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 상용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은 이미 너무나 많은 단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라서요.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신앙 강조 이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목회자분들께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즉 예배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발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구성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이어나갈 것인가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를 조금 더 교육하고 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앞으로도 개신교의 신앙생활에는 건강함이 묻어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